여기 아름답고 평화롭게만 보이는 마을에는 여러 가정이 모여 살았는데 그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한 집의 아이는 무조건 한 명이라는 것. 마을은 식량이 언제나 부족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정해진 규칙이었어요. 그 마을에는 규칙과 함께 예언이 전해져 내려왔어요. 아이가 2명이 되면 굶주림과 비교할 수 없는 재앙이 찾아올 거라는 예언이었죠. 이 마을에 사는 한 부부는 아이를 낳았어요. 그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그 아이들을 마주하기 전까지는요. 이 마을에서 그들이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곧 태어난 2아이 중 1명을 흙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과 같았어요. 부부는 몇 날 며칠을 고뇌하고 또 절망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끔찍할지라도 선택해야만 했죠. 부부는 한 아이를 골랐어요. 그리고 그 시간부터 그 아이를 가족이 아닌 가축으로 취급하기로 했어요. 아이를 죽이는 악인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가축으로 취급하며 살려두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합리화했어요.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의 운명은 2개로 갈라져 점차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아일라는 금발머리에 사랑스러운 미소를 가진 소녀로 자라났어요. 그런 아일라를 언제나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어요. 그녀와 똑 닮은 비는 다락방에 앉아 창문으로 아일라가 아이들과 노는 장면을 지켜봤어요. 비는 제잘거리는 아일라를 바라보며 입을 뻐끔거렸어요. 아무도 비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비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어요. 비의 곁에는 그저 낡아 빠진 허름한 옷과 목줄이 전부였어요. 이웃들의 눈이 두려웠던 부부는 식사할 때 빼고 다락방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는 식사할 때를 빼면 다락방에서 내려올 수 없었어요. 식사 시간이 되어 다락방의 문이 열리면 3개의 의자 앞에 3개의 그릇이 놓여졌어요. 그리고 3개의 입이 열리며 즐거운 식사가 시작됐어요.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면 남은 음식을 밑으로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섰고 비는 떨어진 찌꺼기를 집어들며 기다렸다는 듯 식사를 했어요. 이 이상한 평화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어요. 마을에는 언젠가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고 가축들은 이유 없이 죽어나갔어요. 안 그래도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마을에 더 짙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에 들자 마을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온 마을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다며 걱정이 터져 나왔어요. 점차 한탄과 두려움으로 회의가 얼룩지며 사람들이 동요하자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장로가 입을 열었어요. 이 마을에는 옛날에도 비슷한 일이 생긴 적이 있네. 아이 하나를 숲에 매달아 두어 바치자 숲에 사는 존재가 아이를 남김없이 먹어치웠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마을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모두가 죽기 전에 하나를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장로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붉은 종이를 뽑는 집의 아이는 오늘 숲으로 갈 거야. 그날 새벽 집으로 돌아온 부부는 식사 시간이 오지 않았는데 다락방의 문을 열었어요. 비를 욕실로 데려가 찌든 때를 벗겼어요. 그리고 머리를 자르고 옷을 새로 입혀주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이었어요. 단장을 마친 비는 창문 너머로만 보던 마을 사람들의 손을 잡고 함께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비를 커다란 나무 아래에 묶은 채로 안타까운 동정의 시선을 적선하듯 던진 후에 마을 사람들은 떠나갔어요. 밤이 된 숲은 소름 끼치게 고요했어요. 비는 너무 춥고 배고팠어요. 비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도 기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저 다락방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때 비는 스산한 기운을 느꼈어요. 어떤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비는 눈을 꼭 감고 그것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그것은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왔어요. 거대한 존재감이 비가 서 있는 공간을 뒤덮었어요. 그것은 이야기했어요. 이미 죽은 것은 먹지 않아. 눈을 떴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마을에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요. 결국 마을 사람 대부분이 죽어갔어요.
비는 숲속에서 빠져나와 마을로 다시 돌아갔어요. 집으로 들어서자 쓰러진 어머니가 보였어요. 비는 어머니를 지나쳐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하던 것을 떠올리며 어색하게 음식을 요리했어요. 그리고는 3개의 그릇을 꺼내 가득 요리를 담았어요. 그리고 음식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하던 것을 떠올리며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아일라를 떠올리며 입안 가득 음식을 채워 넣었어요. 비는 콧노래를 부르며 그것들을 아주 천천히 음미했어요. 해석. 마을에 내려오는 규칙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았던 부부는 쌍둥이 중 한 명을 사람이 아닌 가축이라고 세뇌하며 이기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위해 희생할 제물으로 아일라를 바치기로 결정되자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아이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부부는 평생을 정서적 학대를 받으며 아이가 아닌 가축으로 자란 비를 바치며 또다시 이기심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를 끊임없이 희생한 마을에 쌓인 업보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약속을 어긴 마을에 분노한 숲의 존재가 저주를 내린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비는 자신의 인격을 죽이며 얻은 평화를 만끽하며 살아온 가족들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했던 행동을 거울처럼 반사하듯 그들처럼 무관심하게 그들의 행동을 흉내내며 맛있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비는 마을에 남은 식량들로 죽을 때까지 배불리 만찬을 즐겼습니다.